죽을 만큼 힘든 다윗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무엘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경하게 왕을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을 세우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블레셋에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창칼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선 겁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크고 장대하고 힘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한 사람도 그 앞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모두 다 숨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윗이 그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가는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마어마했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목을 뱀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모든 위기에서 극복하고 나라를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이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 된 거예요. 짐승을 치던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영웅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사울이 죽은 것에 10배 이상의 큰 업적이다, 공헌이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아니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한들 어떻게 그 영광을 나한테 안 돌리고 다윗에게 돌린단 말인가? 그 순간 이 사울에게 큰 분노가 치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강팍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에 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죽여 없앨까? 왜? 나는 천천히인데 쟤는 만만이잖아요. 쟤를 없애야만이 내가 왕으로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니까 다윗이 있는 한 내 자리는 얼마 가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피난길에 올라야 되고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이루고 돌아왔는데, 아니 백성들이 잠깐 한번 만만이라고 했다고 사울로부터 그 미움을 받게 하고 도망자가 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다윗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할까?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오늘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어떤 결심과 결단의 의미로 세례도 받았고,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자의반 타의반 직분도 받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의와 싸워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든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다 아신단 말이죠.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들 예수 믿지 않냐? 너희들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것까지 요구하니 정말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런 고단한 인생,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울왕이 실패했던 그 신앙을, 그리고 그 영적인 부분들을 모두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시대에 경건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승리하는 나라, 영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사울은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신앙적 책임을 제사라는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모든 책임은 다 끝나고, 제사만 드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함부로 막 드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사 받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실패한 사울 왕이 그 모든 부분에서 무너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을 다시 준비시키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봄,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훈련하시며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그리고 준비시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힘과 능력을 자기 보좌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유화시켰고, 그 힘과 능력을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거의 소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 나라를 맡긴 거고 그의 백성을 맡긴 것인데, 나라와 백성은 안위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미워하는 그 다윗 하나가 초점이 되어져서 다윗을 없애는데 그의 인생을 거의 다 허비하는, 낭비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도 많고 우리의 마음은 늘 다윗에 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사울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다윗 같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고,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만 현실에 너무 기죽어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그것이 어쩌면 아마 현실적인 우리의 평가라고도 생각이 돼요. 세상의 세력이 너무 거대해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힘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차게 몰아쳐요. 세상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다가도 다 잊어먹어져. 왜?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세력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서기조차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힘차게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힘도 능력도 없고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목동이었던,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갑옷을 입지도 않았던 이 다윗을 딱 세워가지고 그 세상과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도 안 되고 싸움의 대상도 안 되죠. 108배 골리앗이 이겨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해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더란 말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우리가 서면 마치 이스라엘 군대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 동성애가 어쩌니, 차별금지법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수만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입도 못 벌리도록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 문화가 오고 타락이 오고 성적인 오염이 오고 동성애가 오고 퀴어 축제가 오고 뭐 차별금지법이 오고, 그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앞으로 공공기관은 반드시 30% 이상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이번 6월달과 7월달 또 전국적으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려지고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교회까지 컨트롤을 하고 목사 입에서 동성애라는 이름 자체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세력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냐, 어떤 당이 뭐 여당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는 사단이 지금 골리앗과 같은 세력으로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골리앗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골리앗 앞에 직면할 때가 오고, 예수 믿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직면해서 서 있을 때, 어떤 이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이 뭐 국가에서 행하는 일인데, 아이 법이 그렇게 정했다면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 이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론에서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 보이지 않는 그 세력 앞에서 과연 우리 믿음이 뭘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마치 여호와처럼 가나안 땅에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거기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그분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근데 그때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도 당신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가나안과 혼합주의가 되고 그들과 섞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룩한 백성인지 선민인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사시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혼란한 시대가 옵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어야 하고 겪어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겪을 일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참 고단한 인생이었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고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던 불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큰 위로는 죽을 만큼 힘든 다윗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포기한 적 없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다윗을 놓아놓은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뒤쪽으로 시편 105편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로 22절. 시편 105편 17절부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내신 거죠? 누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모든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형제들이 늘 마음에 불만인 거예요. 왜 쟤만 챙기냐? 왜 쟤만 사랑하냐? 왜 쟤한테만 좋은 옷을 입히냐? 왜 쟤는 놀고 우리는 일하냐? 매일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요셉이 갑자기 꿈을 꿨다면서 별들이 아참 볏짚이랑 이런 것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너는 11번째야 임마. 어디 감히 확. 아니 분명히 내가 꿈을 꾼 거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어디서.
너보다 10사람이나 위에 있어. 너보다 뛰어나고 너보다 생각도 많고 너보다 능력도 많고 너보다 일도 잘해. 어디 감히. 그래서 요셉이 깨갱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또 꿈을 꿨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절을 하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들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야, 우리 모두가 다 너한테 절한다고? 요즘 같으면 부모들이 자식 기 살린다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네가 앞으로 큰 인물 되려는가 보다. 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가 보다. 야, 너 정말 지금부터 너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고 형제들이고 이씨,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뭔데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기를 죽여놔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먼 길로 떠나 있는 형제들이 잘 있는지, 짐승은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잘 확인하고 와라. 그 요셉이 마음에 약간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형제들이 나 그냥 안 놔둘 건데. 나 갔다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 얘기했다고 세상에 꿈 얘기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나를 그냥 기죽이고 그래서 약간 깨름직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걸로 갔어요. 거의 형제들한테 가니까 형제들이 일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죄를 없애가지고 죄 꿈을 우리가 다 묵살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결국 맨 그냥 있던 루벤이 야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요셉의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분노했던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저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이 다 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결정했고 사람이 선택했고 사람이 다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수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형제들이 한 것이고 사람이 한 일로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냈다. 미리 보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고 말해요. 형제들이 팔아먹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하며 이게 노예가 되고 거기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게 곧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분명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고
그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옥에 갇히고 수만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열방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말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또 쓸데없는 조연, 보디발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단한 인생 곱하기 2를 만들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눈 깜빡깜빡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이번에는 궁궐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시위대에 갇히게 되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궁궐 가까이에 있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성추행범이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고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게 하는 것도 그냥이 아니야. 그거는 이 바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장소인 거예요. 바로를 만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또 누가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뭔가를 잘못했는지 바로의 열받음을 얻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네. 꿈을 딱 꿨어. 둘 다 꿈을 꾸고 나서 난처해 하니까 요셉이 다 들어보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은 복귀합니다. 다시 바로왕 옆에서 종으로서 또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니까 나를 그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성추행범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여기 왔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고단한 인생을 이번에는 3으로 갚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못되기는 못됐어요. 아니 지가 복직이 됐으면 좀 옆에서 어떻게든지 해갖고 기회를 만들어서 요셉을 좀 잘 하게끔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잊어먹었어. 요셉을 잊어먹었어. 지가 잘 되니까, 지가 복귀하니까, 지가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지가 편안해지니까 옛날 일을 싹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을 마지막 정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바로에게 꿈을 주죠. 저도 요즘 매일 꿈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 생각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아주 그냥 매일 내용이 달라. 매일 내용이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연결된 꿈이 아닌 거 보니까 요셉과 같이 연결된 꿈을 꿔야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뭔가 요즘 고민이 많은지 하여튼 시시각각 다른 꿈을 계속 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꿈을 좀 생각하고 거기서 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풍년의 꿈, 흉년의 꿈.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아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 하면서 무릎을 쳤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잊어먹고 있다가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그러니까 다 모든 과정, 걸음, 모든 상황 조건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앞으로 풍년과 흉년이 올 텐데 그거 대비하셔야 합니다.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흉년의 때 그를 풀어서 또 재정을 넣고, 그래서 나라를 튼튼히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바로가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 잘 알 수 있고 대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런 거예요. 네가 해. 나는 인장을 가진 왕으로만 있을 거니까 모든 애굽의 통치는 다 네가 해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억울한 일, 누명 쓰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성추행범으로 몰린 일, 참 고단한 인생 곱하기 3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고단한 인생 곱하기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0이 돼버려. 곱하기 3 오면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곱하기 0 하면은 앞에 어떤 것이 있든지 싹 다 없어져요. 0은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 고단한 인생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때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굶주림 때문에 어려웠어요. 결국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고 양식을 얻고, 아버지도 나중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마지막 가보면 요셉이 나라를 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요. 여러분, 요셉, 이 다윗 못지않게 이 요셉의 인생도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그 고단한 인생을 요셉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걸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한순간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물론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캠핑 갔습니까? 예수님이 취미 생활했습니까? 예수님이 특기 살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주말에 그 다음에 어디 뭐 여행을 갔습니까? 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보아야 돼, 그래서 막 세계 여행하고 비행기 다니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물론.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단 하루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자들에게도 옷 2벌 갖고 가지 말아라. 가서 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안 주면은 먼지로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뭐 행복을 위해서, 뭐 사랑을 뭐 어쩌고 위해서, 뭐 취미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뭐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한 번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 의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거 절대 어디 여행도 가지 말고 자가용도 사지 말고 아파트도 사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지하에서 살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만 가지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지 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라. 베드로가 최고의 극치의 신앙 고백을 이뤘어요. 근데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방금 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딱 계신데 베드로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맨 앞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는 진짜 내 제자다. 내가 너밖에 없다. 딱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너 맨 뒤로 가. 제자들 쭉 서 있는데 맨 앞에 있던 베드로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맨 뒤로 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표현도 하던데. 근데 여러분,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3번 다 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씀 그대로 다 표현이 죄송한데 성취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얼마나 절망했을 겁니까? 얼마나 절망했을 겁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된다니.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얼마나 자책했을 거예요. 얼마나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정죄감들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경험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자꾸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을 해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 그가 완전히 변화된 다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베드로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협박을 받고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경고를 듣고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고단한 인생이었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 100%, 아니 0.1%도 안 빠지고 100%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를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내가 고단한 인생보다도 죽을 만큼 힘든 인생보다도 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고단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고 단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한 번 살아내며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